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중보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중보가 뭡니까? 중보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중보라고도 하고요. 중보기도는 또 뭐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이죠. 내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코가 5자인 것을 알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씀이죠. 높은 곳에 계시는 높은 곳에 계셔도 충분하신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들을 중보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들의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과 똑같이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며 괴로움 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중보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데 중보를 하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는데 누가 하느냐? 여인이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혹시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서 나쁜 악역을 하는 건가? 이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요,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악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은 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에도 제가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역할이 그랬을 뿐이에요. 탤런트 배우들을 보면서 악역을 감당하는 배우들이 의외로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은 너무 사람이 순수하고 착한 그런 인성인 것을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다만 그 역할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역할은, 선한 역할은 마리아, 그 다음에 약간 좀 삐딱한 역할은 예수님 역할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못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요거 하나 먼저 미리 새겨두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요한복음 2장 1절에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이죠? 첫 번째 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그렇죠? 이 사흘째가 왜 사흘째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치스를 안 했네. 넘어갑시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오늘은 넘어갑시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요. 결혼이 아주 자기 삶에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 결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생의 가장 귀중한 날로 여기는 것이 결혼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보통 12살에서 17살 정도 사이에 약혼을 해요. 요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의 풍습이, 문화가 그랬더라라고 하는 거죠. 해서 약 12살에서 17살 정도 되면은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약혼을 하고 난 뒤에 약혼 기간이 1년 정도, 길면 2년 정도까지도 약혼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 하면요, 신랑은 신부를 맞이해서 같이 살 만한 집을 마련을 해요. 그 다음에 신부는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장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요,
우리 속담에도 왜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쵸? 예. 정확하게 말하면 혹이라도 신부가 나와 약혼하기 이전에 어떤 남자를 만났더라. 그런데 혹이라도 그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아기를 낳아서 그 남자의 아이인 것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약혼한 남자는 이 약혼 기간 중에는 신부를 절대 안 만나요. 절대 안 만나고 그냥 신부 혼자 신부 친정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도 이제 자기 집에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서 1년이 지나도 이 신부가 출산을 하는 일이 없으면은 이 신부는 순결한 여인이 되는 거죠.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피가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혹이라도 남의 씨앗을 뱃속에 품었는데 나와 결혼을 해서 우리 집에 태어나서 얘는 칠삭동이야 라고 하면서 내 아이인 줄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의 순수함, 그 가문의 순수함을 위해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거란 말씀이죠. 가문의 순수함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2번이나 강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애굽의 임금 바로에게 빼앗겼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빼앗겼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이놈 하면서 그 여인은 네가 빼앗은 그 사라는 네가 오빠라고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다 라고 하면서 돌려보내주는 일이 있게 됐죠. 그런가 하면 또 누구예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리브가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깁니다. 그랬는데 아비멜렉이 이제 날짜 정해놓고 데리고 가기 전이었었어요. 날짜만 정해놓고 있는 때였었어요. 그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하고 아비멜렉이 서로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본 거야. 그래서 아비멜렉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아비멜렉이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예, 실은 내 아내입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서 내가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런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씀이죠. 해서 피의 순수함, 혈통의 순수함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1년에서 2년 정도의 약혼 기간을 두는 것은 그 여인에게 여인 자체의 처녀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의 뱃속에 생길 새로운 아기, 그 아기의 피의 순수함을 위해서 이렇게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신부 친정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신부의 그 자리 이불을 가지고서 이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여기에 피가 묻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딸은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내지 2년 정도 동안에 신랑은 열심히 집을 만들고요, 신부는 예복을 장만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짜는요 누가 정하냐 하면은 아버지가 정해요. 신랑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그 날과 시에 대해서는 오직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하는 것처럼 결혼 이스라엘의 풍습은요 우리들의 구원의 계획하고 그대로 다 맞아떨어지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신랑에게 이제 날짜 잡자, 며칠로 결혼식 날짜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신랑이 신랑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신랑 친구들이 신부집에 가가지고 미리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며칠날 신랑이 올 거다,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모든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한 이유가 왜냐하면 그 앞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은 신랑이 올 거야 라고만 얘기를 했을 뿐이지 신랑이 오는 모습은 못 봤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신랑이 올 거야 라고 예언도 했고 신랑이 오는 장면도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큰 자다라고 표현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신랑 아버지가 신랑에게 야 결혼식 날짜 언제야? 라고 아들아 하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 신랑은 신랑 친구들 들러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들러리는 가가지고 신부집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부는 그날 이제 딱 이제 집에 얌전하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이제 면박하고서 얌전하게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신부 친구들은 나가서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 열천의 비유가 거기서 나온 것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네는 이제 날이 덥고 하다 보니까 건조하다 보니까 기름이 금방 다 상하다 버리고 마는 거예요. 금방 다 증발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이래서 기름은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가가지고 언제가 되든지 아무튼 들어가서 신부집에 가서 신부한테 신부 아버지한테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신부를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때 이제 결혼 지참금을 신랑이 신부에게 줘야만 합니다. 그 결혼 지참금은 이렇게 예쁜 신부를 나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부를 예쁘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결혼 지참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당신도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셨죠. 뭐로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해서 신부를 이제 데리고서 신랑이 이제 갑니다. 집으로 어디로? 신랑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신랑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혼인 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해서 약혼식도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합방은 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죠. 우리들이 지금 현재 구원받은 상태이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혼식을 한 두 신랑 신부는 결혼과 동일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몸을 정갈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상대방을 신뢰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을 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들은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신부가 예복을 장만하듯이.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서 뭐라고요? 한 천국에서 우리들의 거처할 집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런 기간인 거예요. 해서 신랑 신부는 약혼기간 1년 내지 2년 동안에 그는 내 아내야, 그는 내 남편이야, 두 사람이 합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고 남편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나는 이제 그의 아내로서 그의 아내다운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아내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데리러 올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예수님의 아내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 풍습에 담겨져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결혼 혼인 잔치가 보통은 일주일, 길게는 2주일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예. 해서 2주일까지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돈이 많은 거지. 예. 해서 일주일 동안 사람들 다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재우기까지는 안 하겠구나. 각자 자기 집에 갔다 또 오고 할 테니까. 네. 아무튼 전에 이게 아주 이제 그만큼 흥겹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신랑 신부는 신방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다네요. 왜 그럴까? 신랑 신부가 신방에서 안 나오면 뭐하고 있으려나? 아무튼 전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요, 우리들의 이 구원의 계획하고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사흘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흘째라고 했는데 이 사흘째는 무슨 사흘째냐 하면은 결국에는 혼인잔치 일주일 기간 중에 사흘째예요. 보통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7일 정도는 즐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와서 혼인잔치 집에 와서 이제 흥겨워하고 있는 중인데 사흘째 되는 날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잔치가 언제 끝났냐면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혼인잔치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사람들은 일주일, 어떤 사람들은 2주일까지도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누려야만 하는데 거기에 하객으로 온 사람들은 다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즐길 것을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그 자리에 왔는데 사흘째 되는 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니 이제 혼인잔치의 즐거움은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었어. 혼인잔치집에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과 더불어서 초대를 받아서 나중에 왔어요. 나중에 왔는데 그때가 어느 때예요?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날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그렇게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들이 일부러 그렇게 연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단지 그냥 오늘 하루의 기쁨, 오늘 하루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포도주라고 하는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오늘 하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돼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누가 걱정해요? 신랑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죠. 포도주 떨어진 건 누가 걱정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어쩐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어라 마셔라. 이 말이 좀 표현하기 이상하긴 하지만요. 아무튼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에 있어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술이 아니니까, 인생을 즐겁게 하는 도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우리 하는 말 중에도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진짜 늦은 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서도요, 우리들은 따라합시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하나님의 때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지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왜 포도주가 이렇게 부족할까요? 신랑 아버지가 계산을 잘못했다거나 혼인잔치집에 하객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라서 계산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신랑 아버지가 돈이 별로 많이치가 않아가지고 그만큼 밖에 준비를 못했다든가, 아무튼지 간에 결코 신랑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신랑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의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일인데 넉넉하게 흥겹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도주가 사흘 만에 떨어지고 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란 말씀이 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어느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더구나 기대도 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욕망 욕굴로 살아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란 얘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탓이더라 하는 것이죠. 굳이 원인을 따지자면 저 못된 마귀란 녀석 때문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나를 미혹하여서, 마귀가 나를 어리석게 만들어서, 마귀가 나를 연약하게 만들어서, 마귀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이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누가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더라.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도 한번 따라서 흉내를 내봤어요. 아무튼 그래서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보다 와 있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늘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의 유익하니 성령이 와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마리아는 지금 오늘 본문의 속에서 보면은 성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는 마리아, 성령께서 이미 우리들을 택정하여서 택하는 것을 결정했어요. 결정장애라고 하죠.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그거 먹을까 뭘 먹어야 되지? 뭐 못 먹겠네 이렇게 하는 결정장애.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고 결정해 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예, 택정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시려고 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흘 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는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나 분명한 고난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고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에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해요?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아들아 그랬겠죠. 예, 아들아, 지금 이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으니? 이제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의 얘기보다도 우선 이것부터 얘기를 하죠. 예, 결국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예,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객들, 우리 뭐라고 하겠어요? 사흘 만에 혼인잔치 파하고서 집에 돌아가면서 잘 먹었다, 잔치 잘했네, 이런 말 하면서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말이야, 그 사람이 말이야, 참 속도 좁지 말이야, 배포도 없이 말이야, 그게 사흘 만에 포도주에 떨어진 게 어딨어? 하면서 다들 이제 그거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돌아갈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 신랑 신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주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대신에 불평불만의 투덜거리는 소리로 돌아가게 되면은 혼인잔치는 너무나도 그 의미가 퇴색돼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신랑 신부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게 말이야, 우리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일인데 말이야, 이렇게 일을 치러야 되다니, 야, 이거 너무 서운한데,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신랑 신부가 또 생각할 건 아니겠어요? 신랑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로 평생 가슴에 못이 되겠죠. 그쵸? 아이고, 내가 그때 내 아들한테, 아이고, 내가 그때 내 며느리한테, 내가 어른으로서 너무 못할 짓을 했어. 평생 가슴에 못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쵸? 결국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신랑 아버지, 신랑 신부, 하객들, 모든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치맛바람 일으키려고 내가 낸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즐거움이 소진될 것을 염려하시는 그 마음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시작. 행복하게 삽시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인생에 포도주가 넉넉하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사흘 만에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리어 마치 그 사르밧 과부의 그 가루통하고 기름병에서 퍼내도 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퍼내도 끊이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주고자 하신 분이란 말씀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왜 그 즐거움과 기쁨을 왜 우리들은 만끽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마음은 원으로되 육신이 연약한 탓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해야죠. 예수님,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 뒤에 한번 보실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청천벽력 같지 않아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라고 하면 그래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할게요 이래야 될 텐데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어머니 말 들어주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얘 이놈아 너 더 고난 당해야 돼, 너 앞으로 더 환난 당해야 돼, 너 고통스러워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연 말씀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깐난아기들은요, 태어나서 응애 하면서 엄마 젖밟고 있는 깐난아기들은요, 기다리게 하면은 이게 상처가 돼요, 마음에. 그래, 우리 어른들은, 예, 저도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너무 운다고 금방금방 해주지 말어. 예, 성질 나빠져. 이렇게 어른들은 말씀하셨는데, 예, 실은 금방금방 안 주는 게 더 성질 나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애들이 응애 하면은 엥 하면 얼른 가서 해줘야 돼요. 예, 그래야 애들이 자존감이 커져요. 예, 그리고 만족감을 누릴 줄 알게 돼요. 그리고 신뢰를 가지게 돼요. 해서 나중에 커서도 대인관계를 할 때도 훨씬 더 원활해지게 돼요. 그런데 엄마가 애 교육시킨다고 1시간, 2시간 동안 막 울려. 그러면서 겨우 이제 갔다가 이제 젖병 물려주고 하면은 애들은, 예, 마음이 좁아져요. 신뢰감이 없어지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커서도 대인관계를 할 때에도 원활하게 대인관계를 이루지 못하고요. 늘 사람을 의심을 하고요. 예, 늘 무엇인가 나 혼자만의 세계 속에 있으려고 하고요. 욕심쟁이가 되고 식탐을 하고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식탐의 대표적인 성향이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예, 어렸을 때에 엄마와의 대상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게 된 사람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지 간에, 예,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어른이 됐을 때에는, 이때는 이제 기다릴 줄 알아야죠. 어른이 됐는데도 기다릴 줄 모르게 되면 이거는 어른이 아니라 애예요. 아직도 몸만 커지고 주민등록상의 나이만 어른일 뿐이지 그 마음은 아직도 어린아이밖에 안 되는 거란 말씀이죠. 어른들은요, 성숙했기 때문에 상황을 판단을 할 줄 알고요, 내가 기다려야 되는지, 여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거란 말씀이죠. 그 뒤에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래? 그러면 뭐 말지 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해요? 저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따라서 하거라 라고 마리아가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명을 하게 됐죠.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는 마음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이렇게 기다린 자를 위한 안타까운 마음에 중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처럼 마리아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중보하는 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려! 하면은, 예! 하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은, 예, 이 혼인잔치 신랑 집에 신랑 아버지나 신랑 신부나 혹은 하객들이나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괴롭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니에요! 지금은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사흘째 됐는 날인데 사흘째 됐는 날에 포도주가 벌써 떨어지고 말았어요.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중보기도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착한 역할을 하고 예수님은 악한 역할을 하는 이런 드라마의 구도가 아니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만큼 너희들의 사정과 형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너희들의 삶을 내가 인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릴 수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날도록 기다리라고 하는데 지금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종들아, 저기 가서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따라서 해라 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빨리빨리 해주세요. 급해요. 얼른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해서, 예,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오늘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누가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해서 오늘 제목이 중보하는 여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신 이 내용들 또한 우리들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이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종들이 포도주가 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사회자 같은, 아니면 이제 이제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연회장인데, 연회장에게 이제 떠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회장이 먹어보고서, 이거 맛이 좋으네. 이거 손님들한테 내줘도 되겠다. 이거 이제 판정해 주는 사람이 연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회장이 술을 마셔보고 난 뒤에, 포도주를 마셔보고 난 뒤에, 실은 물이잖아요. 실은 물인데, 포도주로 변하게 된 그것을 먹어본 뒤에, 뭐라고 하냐면은 신랑을 불러다가 연회장이 한 얘기가 여보게 보통 잔치집에 가면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건커니 작커니 하면서 막 흥겹게 마시다가 술이 얼큰하게 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주게 마련인데 자네는 도리어 정반대로 했네. 이게 뭐예요? 사람이 신랑 아버지가 준비한 포도주보다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놓은 이것이 훨씬 더 맛이 좋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우리들의 인생 전반부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 후반부가 이렇게 인생의 맛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멘 하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신데?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의 맛이 이렇게, 인생의 맛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21살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포장마차를 간 적이 있었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뭐 이제 친구들하고 이러저러 얘기를 하다가 주인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내가 몇 살로 보이세요? 그랬더니 글쎄요, 30은 안 돼 보이고 28, 9 이러더라고요. 21살짜리 갖다가.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제가 23살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잖아요. 물론 교회는 그 전부터 다니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그냥 이제 목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였었고, 23살부터 드디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랬다가 정작 이제 29살이 됐어. 근데 그때 또 이제 우연찮게 포장마차를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앉아있다가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아주머니 좀 몇 살로 보이세요? 그랬더니 글쎄요 한 21, 2? 이러더라고요. 이게 왜 그래요? 인생의 맛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분명히 알았어요. 29살 때. 내가 이렇게 얼굴이 달라져 있구나. 21살 때에는 29으로 보던 사람들인데 정작 29이 되니까 도리어 21살로 보는구나. 내가 그만큼 인생의 맛을 다르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29살 때에도 저는 살아가기는 정말로 힘들게 살아갔었어요. 몸무게 56kg였었으니까. 군대 제대할 때 64kg짜리가 막 바짝 골아가지고 이러고 살았었으니까 먹고 살기는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얼굴의 분위기는 달랐던 거란 말씀이죠. 21살 때에도 도리어 21살 때에는 도리어 제가 얼굴이 더 29살 때보다는 좋았을 것 같아요. 몸무게만 보더라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랬는데 정작 더 먹고 살기 힘들고 막 괴로운 그런 시대를 사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은 더 펴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9살 때 물어보니까 21살을 하더라고요. 포도주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 인생의 전반부의 포도주는 질이 낮고 질이 떨어지는 그런 포도주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들 인생의 후반부,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주와 같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후반부의 그 포도주는 적어도 전반부보다는 훨씬 더 맛이 있는 포도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중보하는 여인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지금 저 경주 생명생교회 이 뭐라고 하는 저 목사가 지금 저렇게 행동은 저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그래서 그 마음에 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십자가 죽은 것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중보란 말씀이죠. 우리들 각자도 마찬가지로 우리들 스스로가 나의 삶을 살펴보고 돌아볼 때에 결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아이고 내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죄악 가운데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신앙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보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고 누구의 인생이에요? 중보하는 이의 덕분에 살아가는 중보하는 이의 생명이란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만 요꼴로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 불평이고 불만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중보하는 이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내 인생을 내가 살지 아니하고 중보하는 이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돼요?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로또 복권은 없더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끼니를 걱정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간밤에 잠자면서 죽지 않냐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이 사람이 만사형통하는 거란 말씀이죠. 만사형통의 의미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나요? 여전히 로또 복권을 당첨되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생각되시나요? 로또 복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 후반부의 맛은 그만큼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중보하는 여인의 결과이더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만사형통의 복된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